오늘 다니엘 6장 다시 보겠습니다. 우선 4절만 보겠어요. 다니엘 6장 4절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한마디로 다니엘을 묘사하는 것이 뭡니까? 아무 흠이 없는 다니엘의 모습이. 그런데 그런 흠이 없는 다니엘의 모습에 대해 이 다니엘의 원수들은 시기심에 사로잡혀. 여기 핵심적인 것은 시기심입니다. 시기심.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나이 많은 성자가 이제 홀로 먼 길을 가는데 중간에 두 사람을 만났어요. 나그네에게 있어서는 말동무, 길동무 서로 의지가 되고 또 옛날에 위험한 지역을 통과할 때는 서로가 의지가 되고 보호가 되잖아요. 성자가 길을 가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두 사람과 중간에 합세한 두 사람하고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은 시기와 질투가 아주 많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아주 탐욕,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의 특징이라. 그래도 두 사람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목적지에 도착한 다음 헤어질 시간이 될 때 이 성자가 자네들 때문에 내가 이 긴 여행길에 긴 노정길에 그래도 심심하지 않고 무료하지 않고 잘 왔는데 소원을 이야기를 하면 내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런데 딱 한 가지만 소원을 이야기하는데 먼저 한 사람이 한 가지 받으면은 뒤에 사람은 자동으로 2배를 받는다. 말귀를 알아들으세요. 예. 그러니까 시기심이 많은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어떤 걸 이야기해 놓으면은 뒤에 사람은 자동으로 자기보다 2배를 받게 되고 욕심 많은 사람은 자기가 2배를 차지해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말해버리면은 또 자기가 2배를 차지하지 못하니까 서로 말을 안 하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성자가 어째 자네들 너무 시간 끌지 말고 누군가 한 사람이 하라고 하니까 욕심 많은 사람이 시기심 많은 사람보다 덩치가 크고 또 이 싸움도 잘하니까 이 사람을 밖에 데리고 가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자네가 빨리 한 가지를 말을 하라고 안 하면 내가 가만 안 두겠다고. 시기심 많은 사람이 이 겁박을 받지만은 자기가 어떤 좋은 걸 한 가지 이야기하면은 2배를 받는 것이 시기 질투심 때문에 견딜 수가 없고 기분 나쁘게 또 자기를 불러다가 협박을 하니까 속으로 이제 내가 안갚음을 좀 해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 성자 보고 제 눈을 하나 빼주세요 그렇게 해요. 그러면 눈이 하나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욕심 많은 사람도 두 눈이 쏙 빠져버려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부정적인 시기와 질투, 욕심이 인간 삶을 이렇게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고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해요. 만약 시기 질투이 아니면은 자기가 좋은 거 하고 다른 자기 뒤에 사람이 2배 받으면 그걸 통해서 또 감사하고 또 2배 받은 사람은 고마워가지고 그것도 쪼개가지고 같이 가려면 되잖아요. 근데 시기 질투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둘 다 한쪽에는 눈 빠져버리고 위에 눈바위가 되고 한쪽에는 두 눈 쏙 빠져버렸으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보는 것처럼 다니엘의 이 행정적인 능력, 총리 셋을 두었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 가장 탁월했다 그러죠. 왜냐하면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제 왕이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 어디까지나 왕이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 낌새를 이제 눈치챈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무엇이 발동된 거예요? 시기심이 이제 발동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니엘에 대해서 시기심이 발동되었는데 어떤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시기심이 발동되었을까? 다니엘의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면이 자기들보다 더 뭐요? 탁월한 거예요. 도덕적이고 인격적이고 여기 또 나오는 것처럼 정치력에 있어서 그들보다 탁월하고 또 청렴 결백하고 이것이 첫 번째 다니엘을 그들이 시기한 요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그들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했을까? 다니엘은 민족적으로 유다 출신이에요.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에요. 유다 정복당한 나라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그들보다 더 탁월하고 왕의 집중적인 총애를 받으니까 무엇이 발동했다고요? 시기 질투가 또 발동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요인은 우리가 이제 가만히 그 정황을 묵상해 보면은 다니엘은 이미 메데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한 나라의 전직 총리였어요. 그러면 한 왕조가 바뀌든지 나라가 바뀌면은 이전에 있던 사람은 아무리 탁월해도 다 낙향을 하든지 기양을 보내든지 처형당하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또 새로운 정부에서 왕이 그를 발탁하고 기용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이제. 또 게다가 어느 시대나 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는데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면은 있을 때 뭐 하려고 하겠어요?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항상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니까 내가 있을 때 챙겨야 되겠다. 그러면은 다니엘의 삶 자체는 청렴결백한 삶이기 때문에 나머지 총리들이나 그 관리들에게는 다니엘이 자꾸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한 건 하려고 해도 큰 공사가 있으면은 리베이스도 받고 뒷돈도 좀 챙겨야 되는데 다니엘이 그걸 같이 동조를 잘 안 하잖아요. 큰 단위 그 자리에 있을 때 좀 챙겨야 되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이제 그 공군 부대에서 방위 근무를 하면서 슈퍼마켓에 근무를 했어요. 그 군인 아파트 슈퍼마켓에 근무를 했는데 거기는 해역 2명, 방위 2명이. 그러면 이제 한 달에 한 2번 정도 거기에 물건을 이제 싣고 오는데 라면도 한 막 50박스씩, 100박스씩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제가 제일 쫄병이니까 그거 해가지고 창고에다 다 재는데 위에 고참이 뭐라 하냐면은 라면 박스를 빼돌리라 그거예요. 카운터를 왜냐면 위에서는 그냥 차에서 그 짐차 싣고 와가지고 그냥 내려요. 그럼 카운터를 제가 해가지고 물론 그 사람도 내리지만은 뭐냐면은 모자라는 것처럼 아직 몇 박스 더 모자란다고 그래서 빼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가기 전에 이제 그렇게 다 해왔던 거예요. 근데 이 쫄병이 들어와가지고 전도사 쫄병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자기들 그렇게 해왔는데 얼마나 괴롭히는지요. 그걸 건수 잡아가지고 얼마나 괴롭힌지 몰라요. 네가 밖에서는 전도사인데 여기 와서는 군대야 이 쉐끼야 했다면서요. 창고에 들어가서 퍽 이렇게 네? 그리고는 아마 그때 이 원산 폭격을 해서 그런지 요즘 요거 많이 빠진 거예요. 제가 최근에 깨달은 거예요. 아, 이제 그 결과가 나타나는구나 싶은 거예요. 시멘 바닥에다가 창고에 이래가지고는 원산 폭격을 해서 뺑뺑뺑 돌게 하니까
나중에는 막 피가 여기 맺혀 나오잖아요. 진짜. 그때는 인간적으로요. 인간적으로 그때는 이놈의 새끼를 내가 어때 빌고 막 이런 생각까지 다 들고 옆에 저 음료수 박스 병도 눈에 보이더라니까. 얼마나 이 자존심 상하게 만드는지요. 이래가지고 머리를 쳐박고 있으면 툭툭 차면서 뺑밖으로 돌리니까 그 이유가 단 하나요. 단 하나예요. 자기들이 시키는 대로 그거 박스 빼돌려가지고 이제 군 식당에 안 가고 그거는 따로 이제 라면 끓여 먹고 밥해 먹고 거기서 별도로. 그럼 저는 이제 쫄병이니까 원래 제가 그 장교 식당에서 하얀 모자 쓰고 식당에서 일하다가 이제 그쪽으로 갔는데 그거 아니까 보내가 제가 김치 얻어오고 뭐 어떤 때는 닭도 얻어오고 해가지고 부지런히 이제 갖다 해먹이는데 라면 안 빼돌린다고. 예.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입장에서도 그런 상황이에요. 그거는 뭐 라면 몇 박스 되지만은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사장을 제가 만났어요.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 입장이 내가 밖에 전도사인데 여기서 몇 박스씩 한 대박스씩 카운트를 잘못했다고 그걸 빼돌리라 하는데 내가 양심상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내가 아직도 제대하려면 많이 남았는데 안 그러면 창고에 들어가서 계속 이렇게 원산 폭격을 해야 되니까 내 입장을 좀 배려해달라니까 알았다고 당신이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니까 2박스씩 내가 올 때마다 그냥 줄 테니까 그거 빼돌리라고 정직하게 당신이 이야기하니까 해주겠다고. 그래서 아예 그 사장이 와서 2박스 요거는 당신들 라면 끓여 먹으라고 딱 줘서 그걸 해결이 됐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니까요, 지금. 예? 그래, 그 후유증으로 이게 머리가 빠져버리고, 그래도 이제 제가 영광스러운 별로 생각합니다. 그때 진리를 이 정직하게 하는 것 때문에 원산 폭격하고 쇠매 바닥에 뺑밖으로 돌아도 머리를 볼 때마다 그 후유증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내가 그때 정직하게 해서 이 사람이 감동받고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겨울에 호빵도 이제 해가지고 아이들 그 군인 아이들 파는데 그것도 항상 이제 여분으로 당신 입장 어렵지 않게 내가 줄 테니까 호빵도 이제 몇 개씩 여분으로 주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니엘의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그거는 소 단위요. 뭐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은 이 권력의 자리에 있어서는 이 엄청난 전쟁을 통해서 뭐 파괴된 것도 있는데 새로 건축되는 가운데에 있어서 그 뒷돈 뒷거래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 다니엘이 눈에 가신 거예요. 어쨌든 제거를 해야 자기들 지위도 올라가고 재정적으로도 자기들이 확보할 수 있는 게 되니까 제거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요 배경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기심의 시작은 사탄이 예수님의 지위와 위치에 대한 것들을 시기하는데 사단이 욕심낸 것은 사단은 예수님의 품성을 욕심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진 권세와 권위를 욕심냈다. 욕심도 긍정적인 욕심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야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위치와 위상과 그 권력, 그 권세, 오소리티에 대한 것을 사단이 욕심을 내면서 도전장을 낸 데서 우주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 기초가 뭐라고요? 시기심이에요. 시기심.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판으로 불러내가지고 돌로 때려 죽이잖아요. 그는 죄악의 세상이 많이 지나간 것도 아니에요. 이제 에덴 동산에서 막 나와가지고 지금 그때 벌써 동생을 들판으로 유인해가지고 돌로 때려 죽였으니까 그 시기심 그리고 죄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의 추상적인 관념적인
그 개념이 아니고 죄는 실제적으로 인간을 파괴시키는 강력한 파워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럼 망가뜨려서 형제간에 그리고 최초의 살인 사건이 생긴 그 근저의 기본 정신도 뭐라고요? 시기심.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자기 동생을 팔았는 인신매매 공갈단, 인신매매한 그것도 따져보면은 시기심이에요. 근데 형들은 요셉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해해야 했던 거예요. 왜?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 자기 외갓집에 가서 머슴살이 비슷하게 하면서 그 라헬의 사랑에 빠져야 돼요. 자그마치 몇 년을 일했어요? 처음에 7년 일을 했어요. 근데 전날 밤에 보니까 불을 확 끄고 나중에 아침에 보니까 옛날에 전기도 없던 시절에 뭐 불 꺼버리면은 그리고 들어올 때는 다 얼굴을 다 너울을 쓰고 들어오니까 그 다음날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자기야 하는데 보니까 다른 언니라 그냥. 이 야곱은 이 레아를 그래서 별로 안 좋아했던 거예요. 자기 장인하고 작담을 해서 자기를 속였으니까. 그러니까 이 레아는 첫날 밤 지날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보낸 거래요. 말을 하면 들통이 나니까 이제. 아침에 밝을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날이 밝아서 보니까 다른 사람이. 근데 라반이 내가 우리 풍습에는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주는 게 아니니까 순서대로 했으니까 너가 다시 7년을 봉사하면은 라헬을 주겠다. 그러면 라헬은 보통 야곱이 자그마치 14년 동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해가지고 얻은 아내니까 관계가 이거는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 진짜 사랑했던 거예요. 근데 그 라헬이 이제는 외행적으로 안정되고 형과의 갈등도 다 해결되고 이제 아버지를 만나서 고향으로 돌아온 길목에 베냐민 노타가 그냥 노중에서 죽었으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충격이에요. 그러면은 그 첫 아들 요셉에 대해서는 다르잖아요. 그 마음이 쏠리는 게 다른 거라. 그러면 배다른 형제들은 요셉의 물론 인격적인 됨됨이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만한 다른 형제들보다는 삶을 살았을 것이지만 자기 엄마와의 아버지와의 그 관계의 연장선에서 요셉과의 아버지의 관계를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죠. 예? 요즘 같으면은 채색 옷을 입혔다 하는 이야기는 명품 옷을 입힌 거라. 명품 브랜드 옷을 입죠. 다른 사람은 그냥 남대문 시장에 사 입히고 요셉은 백화점에 데려가가지고 명품 옷을 사 입히고 요셉이 이 친구가 좀 눈치가 있으면은 그걸 자랑도 안 하고 그래야 될 거라. 형들 앞에서 뻐기고 그러니까 이 자식 일이 나가니까 나중에 팔려가 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상황과 그 관계에 대한 것들을 그 이면을 이해할 때 우리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이 해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 형들은 현상만 봤던 거예요. 자기들은 무시하고 요셉만 그렇게 하니까 이 앞 없애버리면은 아버지 사랑이 자기들에게 올 수 있겠다. 거기도 핵심이 뭐라고요? 시기심. 그 시기심을 극복하지 못함으로 요셉의 인생이 13년 동안 밑바닥 인생을 살고 그 아버지 입장에서 어찌 되겠어요? 자기 아내도 중간에 죽어버리고 그렇게 애기 중지 사랑을 쏟았던 언제나 먼데 심부름을 보내도 참 제 어릴 때 생각하면요. 심부름 한번 가려면 특히 겨울에 어디 심부름 하려면은 입이 한 5cm 나오고 참 싫습니다. 구싱하면서. 근데 요셉은 그 먼 거리를
예? 갔다가 그가 내키지 않고 억지로 갔으면은 세겜에 가서 형들 안 보이면 그냥 집에 옵니다. 예. 그냥 잘 되다 싶어서 안 보이니까 막 재빨리 이제. 근데 또 묻잖아요. 우리 형님 못 봤냐고 이제. 도단에 있다는 도단으로 가고. 거기서 요셉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특별한 관계 속에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요셉과 아버지와의 삶 속에 그는 순종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시기심 때문에 그가 행방불명 되어버렸다 할 때에 그 아버지의 상처가 얼마나 힘들겠냐. 그 아픔, 그 아버지 요셉을 만나기까지 그 야곱의 삶은 사는 것이 아니지요. 사랑은 아내도 죽고 사랑하는 아들도 행방불명이 되고 짐승에 잡아먹혔는지 확인할 수 없는 행불자가 된 이 상황에 야곱의 긴 삶이 그 고통스러웠던 그 원인도 결국에 시기심이었다.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둘 다 어려워진 그 출발이 시기심이었어요. 골리앗을 죽이고 왔을 때에 여자들이 좀 눈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로다. 가만히 듣고 보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네? 성격에 따라서요, 사람이. 그 당시에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가만히 있어봐. 요리되면서 이제 살살 생각하면서 고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울이 그런 타입이래요. 처음에는 뭐 괜찮다고 하고 이스라엘의 위기 가운데 구했으니까 자기 체면도 세워줬으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럼 나는 천명이고 뭐 다윗은 만만이야. 뭐가 발동한 거예요? 시기심이 발동해. 그러면 이 사울이 그릇이 다윗이 자기는 천천히고 자기 신하는 만만이라면은 좀 기분 나쁘고 시기심이 생기면 부르다가 자네 너무 저 여인들이 그렇게 한다고 너무 설치지 마. 응? 조심하게 겸손하게 잘 하면 내가 도와주겠다고 한마디 해주면 되지. 그걸 통 크게 그리고 등 두드려서 잘해. 근데 그걸 자기는 왕에 이치고 이건 이제 양치다가 온 소년을 시기해가지고는 그때부터 눈여겨보고 경계를 해서 한 번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순간에 시기심의 원조 사단이 가만히 안 있죠. 바로 그 마음을 딱 사로잡아서 그때부터 시기심에 사로잡히는 순간에 마음의 평안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시기의 대상이 된 다윗도 그때부터 고난의 삶을 거의 10년 동안 살아야 되고 쫓기는 사람도 힘들고 그를 추적하는 사람도 힘들고 그러면 부하들은 그 두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나단 같은 사람이죠. 자기 아버지 편 들기도 힘들고 완전 들기도 힘들고 자기 친구 다윗 편에 들기도 힘들고 그 원인도 그 시기심 때문에 결국에 사울 왕가가 완전히 폭망하잖아요. 폭삭망해버린 거겠죠.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백성들이 자기들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어쨌든 종교 지도자로 와서 상담도 하고 성전도 부지런히 찾아오고 했는데 성전에 부지런히 백성들이 와야 성전세를 내고 그 다음에 성전 돈으로 바꿔가지고 헌금을 내서 자기들 수입이 많아지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성전에 오는 대신에 들판에 예수님한테 다 몰려가 버리니까 수입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사람들은 이 계산의 재리에 아주 박습니다. 아주 밝아요. 거의 예배 없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등장하고 난 이후에 자기들의 인기도 사라져버리고 수입도 떨어지고 그리고 자기들의 모든 지금까지 잘못한 것들이 드러나는 양상이기 때문에
결국 이 예수를 제거해야 되겠다. 거기도 기초가 뭐예요? 시기 질투. 이 무서운 거예요. 이 배경들을 우리가 그냥 스토리만 해야 그것이 성경 전체에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는가. 중세를 대표하는 이 작가가 단테, 우리가 아는 단테라는 사람이 신곡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신곡에 이제 지옥 이야기도 나오고 이제 하는데 거기에서 인간을 망치는 죄의 가장 핵심적인 7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죄의 근원 7가지. 거기에 보면은 사음, 정욕이요. 정욕, 탐식, 탐욕, 태망, 분노, 시기, 교만. 여기 7가지인데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그때 이제 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책 읽기, 고전 읽기를 해가지고 고전 문학들, 예를 들면 이제 불교 초심, 이초심이라는 불경, 구약 이야기, 신약 이야기, 신곡, 피노키오, 또 파브로 곤충기, 다양한 것들을 이제 그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해서 학교 대회에 나가고, 군대에 나가고, 도대에 나가고,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근데 그 신곡 이야기를 하고는 6학년 때 면 단위 세 초등학교가 모여서 이제 대항을 하는데 거기서 시험 나온 문제라 이게. 죄의 근원 7가지를 써라. 근데 제가 이 문제를 기억하는 것은 5개밖에 못 썼었어요. 7개인데 마지막 시기 교만인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고 5개만 쓰고 밖에 나와가지고 그동안 요약해 놓은 거 딱 보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6학년 때 제가 시험층이지만 안 잊어버려요. 죄의 근원 7가지.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신학 들어가서 회개한 것이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요즘은 그렇게 안 하지만은 선생님이 서랍 안에다가 국사 시험 답안지를 넣어놨어. 20개 문제인데. 근데 아이들이 그걸 뒤적여 가지고는 막 머리 쳐박고 둘 앉아 있는 거예요. 막 쓰고 이제. 그럼 먹고 하고 보니까 그 답안지를 내일 시험인데 답안지를 꺼내가지고 막 옮겨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거기에 제가 그때 교회 다닐 때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셉처럼 선생님한테 가서 일러줘야 되거든. 근데 저는 노트를 꺼내서 쓰지는 않고 답을 애왔어요. 근데 제가 반장인데 같이 완전히 공범이되죠. 그래서 지금도 그 외운 답을 압니다. 4, 3 전시가 3, 2, 1 왼쪽에 딱 1번은 4번이고 4, 3 그 다음에는 가로 주관식 전시과 4, 3 전시과 그거는 이제 그 과거 시험 그 다음에 3, 2, 1 이렇게 그리고는 니을 기억 니은 디귿 요로 딱 나가요. 그거까지는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제가 신학을 가서 이제 부정행위, 정직, 십계명에 대한 걸 쭉 하면서 정직,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럼 정직하지 못하기. 사회 한쪽에는 외우고 하니까 그거는 잊어버릴까 싶어서 받자마자 빨리 답 쓰고 나머지 해가지고 이제 사회시험을 100점은 맞아도 그거는 부정행위가 되죠. 그게 세월이 지난 다음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직하지 못한 것에 대해. 그거는 여기 죄의 근원 7가지에 대한 그 문제 다 못 써서 2개 못 써서 시험 친 그 생각나는 것처럼 그때 사회시험 6학년 때 그 사회시험 친 거 몰래 아이들 청소 다 해놓고 이제 분단별로 청소하니까 다 가고 한 분단 남아 청소하고는
하나이가 서랍 내려보고는 거기 답안지 있는 거 보고는 같이 거기에 공분이 된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것이 때로는 죄라는 것을 전혀 못 느끼고 두근두근 하다가 넘어가 버리는 것도 필요할 때 성령으로 깨우쳐 줍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이후로는 제가 신학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경우에도 제가 시험 보는 데 있어서는 모르면 100절을 해더라도 하나님께서 깨우쳐 준 거니까. 그래서 이 단테 신곡에 나오는 것도 한 죄의 항목이 뭐라고요? 시기다. 바울은 빌립보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어떤 형편에서도 내가 뭐 하기를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래서 우리가 시기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만족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시기심은 어디서 오는가? 비교에서 오는 거예요. 비교에서. 근데 나에게 주어진 현재의 여건에 대해 만족할 때 비로소 감사하게 되고, 만족하고 감사할 때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은 행복감입니다. 집이 크든 작든 자동차가 어떤 것이든 내 입은 옷, 내가 사는 환경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만족하고, 그 다음에 만족의 연장선에서 감사하고, 비로소 그때 우리의 마음에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기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뭐 할 수는 없어요? 미워하거나 시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갈라디아 5장 25절 26절에 성령의 열매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지배할 때에 우리는 시기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오히려 만족하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다. 여기 6장 4절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 보통 우리가 어떤 말을 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근데 다니엘은 아무리 탈탈 털어도 안 나왔던 거예요. 참, 이 다니엘의 위대함입니다. 뒷조사를 얼마나 했겠어요? 미끼도 던졌을 테고 다양한 형태로 다니엘의 그 업무에 대한 것, 인간관계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인격적인 것,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사방팔방 입체적으로 살펴봐도 찾지 못했고, 왜 그랬는가?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공무뿐만 아니라 그의 업무뿐만 아니라 그의 도덕적인 삶에도 흠을 잡을 것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도덕성, 품성,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차원 높은 삶을 살 수 있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졌고,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대한 도전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의 5절에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들이 이제 작전을 바꿔요. 흠을 잡아서 공격하려고 했는데 흠이 없어. 그러니까 전략을 바꿉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국정감사를 해도 다니엘을 고소할 만한 여지를 찾지 못했을 때 무엇과 연결되는가? 하나님의
율법과 관계해서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제국의 법 부르는 문제가 안 되니까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그러면 다니엘이 지금까지 대강 얼렁뚱땅 살아왔으면은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들이 흠을 잡을 수가 없어요. 다니엘이 그냥 해버리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지금까지 다니엘이 살아왔던 삶을 동료로서, 직장 동료로서 공무에 같이 지내면서 볼 때 그가 이미 그의 삶 자체는 신앙적으로 안식일을 준수했을 테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계속 기도하는 삶을 살았을 테고 그 다음에 큰 파티가 열릴 때에 먹지 못할 음식이 나와도 다니엘은 먹지 않았을 테고 그 다음에 거래에 정직했을 테고 이러한 것들을 잘 알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관찰한 바에 의하면은 다니엘은 절대로 하나님의 법과 관계되는 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원수들도 그것을 그만큼 알고 확신했던 거예요. 다니엘의 삶 자체는 원수들에게까지도 인정받을 수 있는 차별화된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역공을 펼치려고 이제 시도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자, 이것은 배후에 대쟁투적인 관점인데 우리가 욥기서 1장에 욥의 이야기가 욥기서 1장 3절 8절에 욥을 이야기할 때 욥은 의로웠고 동방의 부자였지만 의로웠고 아무 흠이 없고 결국에 욥이 고난의 삶을 고통의 터널을 통과한 이유가 자기 자신의 어떤 허물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에서 온전한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의 인생이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이 그런 유혹을 받았을 때에 그 유혹에 응하게 되면은 총애가 있고 인정이 있고 보상이 뒤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거절했을 경우에는 투옥이 있고 죽음이 있고 형벌이 뒤따르고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계명에 따름으로 양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라고 결정한 그것이 오히려 그로 하여금 감옥에 들어가게 된 동기,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면은 오히려 그것이 당장에는 축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고난의 길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걸 이제 보게 됩니다. 다름입니다. 다름, 성경적인 용어로 거룩이요, 구별입니다. 구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둥게둥게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문화를 따라 어울려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가정에 친구들하고 다 그냥 어울리고 교회 나와도 또 술 한잔 가서 하고, 예? 교회 나와도 또 다른데 하면 또 다 저 카지노도 가고 다 해준다면은 그들이 우리를 싫어하거나 거리를 둘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양심적 가치와 진리를 따라서 그들이 아무 마음의 부담 없이 행하고 하는 것에 동조하지 아니하고 동참하지 않을 때에 우리를 등하냐고 우리를 차별을 하고 문제시한다는 이야기. 그럼 우리가 이때 생각할 것은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인정해 주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인정해 줄 것인가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땡겨서 생각하면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에스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 시대에 하만이
모르드게와 그 백성들을 할 때에 우리와 법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풍습이 다른 한 민족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서 차별화를 하면서 공격하는 빌미로 삼잖아요. 다니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모두가 가는 그 길을 같이 가버리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끝을 생각하고 오늘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오늘 타협하고 해서 우선은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끝날 내 인생이 멸망이 된다면 중간의 과정은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그거죠. 예? 그래서 다니엘의 결국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이스라엘 백성 욥의 마지막 결국이 축복으로, 그 다음에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하루아침에 멸망당할 위기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또 그들의 상황을 반전시켜서 구원으로 이끄는 걸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선택의 기준은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손해되고 지금 욕을 얻어먹고 지금 따돌림을 당하고 지금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 찍힌다 할지라도 그것이 옳은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라면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은 고통스럽고 그 과정은 힘들어도 마침내 그렇게 결단하고 순종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고 당신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산 사람을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마지막 사도행전 4장 찾아보겠어요. 사도행전 4장을 찾고 개인 기도를 좀 드리겠습니다. 왕의 명령, 국가의 명령,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을 일으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행전 4장 19절에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다음에 5장 29절 사도행전 5장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국가의 명령과 세상법, 세상 가치, 문화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충돌을 일으킬 때 우리의 선택의 기준입니다. 이걸 그리스도인의 이중 충성 의무라 그래요. 이중 충성 의무. 하나님의 법과 어긋남이 없으면 우리는 국가의 모든 법에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관이나 우리의 모든 명령을 가할 수 있는 분에게 우리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요. 그러나 국가의 법이나 세상의 어떤 것들이 우리의 양심을 어기게 하고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게 할 때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리스도인의 이중 충성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최종적인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마지막 시대에 우리들 모두가 이와 같은 결정의 자리에 서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그러면은 그때 평소에는 타협하고 평소에는 그렇게 살지 않던 사람이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지금이라도 똑바로 해야 되겠다. 쉽지 않습니다. 죽음과 상관없는 상황에서 내가 큰 인간적인 손실을 당하지 않는 상황에서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양심과 법을 따라서 바르게 서는 선택과 결단이 연습이 된 사람이 결정적인 생사의 갈림길에서 하나님 편에 그래도 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경험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시기심의 충동을 받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에 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내 동료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한국 사람이 사촌이 논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 하는 말은 독이 찬다는 거예요. 그거는 심리적으로 시기심이 사로잡히는 순간에 그 사람의 정서적인, 그 사람의 육체적인 건강을 완전히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삶을 다른 사람과의 좋은 것은 내가 닮으려고 하되 그지 외에는 내가 욕심내지 않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바울처럼 자족하기를 배우는 감사하는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님의 말씀, 주님 편에 서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떤 물리적인, 외적인, 정서적 모든 고통의 과정에 들어가냐 하니 있더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연습되어서 결정적인 역사의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잠깐 한 5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의 내용들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결심하고 다짐하고 또 깨달은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